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그 믿음의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는 이미 앞에서 이제까지 살펴봤어요. 7장 24에서 27절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주간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에 걸쳐서 24절에서 27절 말씀 지금 살펴보고 오늘로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르침도 전반적으로 자기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자기 기만이라는 무섭고 아주 미묘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에 대해서 신약성경 전체 지면을 거의 다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주 알게 되면 여러분이나 내가 놀랄 수밖에 없다니까. 신약성경 27권입니다. 27권 책에 대부분이 경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고를 주의 깊게 보거나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더딘가를 여러분이나 나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더디어요. 경고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경박하거나 껍데기만 말하자면 아는 그 피상적인 신앙과 그리고 다만 주여 주여라고만 하는 말만 하는 그러한 그 이상은 그리고 호질 않아 말만 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경향에 대한 경고라든지 자기 행실이나 우리 자신의 활동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 이 말이야.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가 아주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신약성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신약성경에. 우리는 이미 앞에 설교에서 이것을 매우 강하게 살펴본 바 있지만 이런 경고는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주 보게 되고 주님 자신의 교훈과 그 후 사도들의 그 교훈에 의해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신약성경 중에는 감정을 의지하는 위험, 자꾸 자기 감정을 의지하려고 하는 감정이 자꾸 드러나는 그러한 위험이라든지 특히 그릇된 감정을 자꾸 자기의 그 감정이 그릇된 거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도 신약성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한 신약성경 설명 이상으로 생애적 인간의 지성에 놀라움을 주는 것은 또 없어요. 사랑 이 주제 하나만 갖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랑을 다만 정서나 감정의 기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끝나버린다니까. 이것을 단지 감성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성경의 사랑의 복음과 반항하는 죄인에 대한 사랑의 복음에 자꾸 반항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까지 자꾸 신약성경은 연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은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는 사랑의 장이에요. 또 하나 고린도 전서 13장 전부가 다 이거는 사랑의 장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읽다 보면은 이거는 이상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말씀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러면서 내가 계속 이어져서 할 거를 여기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봐요. 계속해서 14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할 거라 이 말이야.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인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 자체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여가 있어요. 산상설교 끝에 있는 경고는 오로지 단 한 가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나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막연하고 일반적인 기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있기만 하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유혹에 우리는 많이 빠져요. 그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대도 사랑한다고 입으로 떠들어댄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대신하는 것만큼 큰 잘못은 없어요. 순종은 기분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라니까. 순종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최후의 위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매우 힘있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를 앞에서 자세히 고찰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의 교훈을 왜 이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신가를 고찰해 봐야 됩니다. 이 장면들은 각기 심판이라는 뜻과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곧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이와 똑같이 다음 장면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은 참된 기독교인은 좋은 나무에 비유하고 거짓 기독교인을 쓸모없는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어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두 집과 두 사람 그 장면에서도 시험하는 날이 올 때 하나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큰 문제를 이제는 더 깊이 고찰해 봐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이 산상설교 끝에 이 장면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는 7장 1절에서 시작되는 7장 전체의 뜻과 의미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최후의 권면에서 일관되게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이 말씀을 다른 것을 그만두고라도 거짓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거짓된 것이 항상 잘못된 것처럼 거짓 신앙은 당연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잘못이라는 점을 제쳐놓고라도 거짓 신앙은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다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고 비와 홍수가 몰아닥치면 무너져 버릴 텐데 이런 거짓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최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인도하고 많은 것이 거짓 신앙이에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시험에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 거짓 신앙이에요. 넓은 길은 참으로 안전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못되고 악한 나무도 대체로 건전하게 보입니다. 열매를 시험에 보기까지는 그 열매가 좋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대구에 가는 길에 그 정원에 나무가 모과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크게 열렸어요. 저 뒤에 있으니까 2개씩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몽창 따서 갖고 왔는데 딱 열려있을 때는 몰랐어요.
따가지고 담았어. 막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막 담은 거야. 아침에 내가 내 방에 3개 정도 갖다 놨는데 하나가 보니까 밑에가 썩어 있어야 돼. 겉에 보면 안 썩어. 근데 밑에가 보니까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고. 이것도 나무 열매도 그렇다니까 처음에 이게 크게 되기 전까지 처음에 열렸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거짓 신앙자들은 이렇게 썩은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만 안전하다고 찾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썩은 열매처럼 나중에는 단단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게 비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완벽하게는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집이라니까.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안에서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요리도 하고 가족들끼리 웃고 텔레비도 보고 그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집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비와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니까. 시험에 이 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폭풍과 홍수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집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 집이 아무리 호화롭고 편해도 아무리 그 집이 살기 편해도 무가치하잖아. 가치가 없잖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련한 자의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낙원이야 그게 바로. 햇빛이 비치고 어떤 의미에서 그 집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에는 천막 한 장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집은 참으로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풍이나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집은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외면적인 성공, 사회에서 엄청나게 성공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만사가 잘 되어갈 때는 푸르게 빛나는 월계관처럼 크게 기업을 토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부닥치고 그의 번영이 아무리 잘 사는 것도 모두 떠나가 버렸을 때 그는 의미할 만한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완전한 어리석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그가 가장 필요를 통감할 때에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묘사한 저 어리석은 부자, 복음서에 나오잖아. 어리석은 부자를 보란 말이에요. 그는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므로 그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 말이야?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네가 창고 고가 크게 아무리 크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 것이냐 그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런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가짜가 무가치하다는 이 교훈은 성경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오랜 경험이 이것을 확인하고 확정해주고 있어. 현실도 그래. 현실도. 이것을 우리는 이 특정 장면에 비추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 우리가 의뢰하는 모든 것,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전체 인생관이 머지않아 다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동화 많이 읽었죠. 콩쥐팥쥐 기억나? 동화책.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이제 행복하게 돼. 주인공은 지지리도 고난을 많이 받아 시험을 당하고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전부 동화책이 그렇게 끝나. 근데 성경책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은 모든 동화책은 끝이 다 행복해요. 근데 성경책 끝이 행복하다는 말 나온 적이 없어. 이걸 잘 명심해야 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형태로 항상 시험을 당한다고 나옵니다. 시험은 부들적인 것이야.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오고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시험은 닥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자 즉시 기독교인이 나는 됐으니까 내한테 닥쳐있는 모든 곤란과 역경과 시련이 사라지고 나의 이야기의 끝은 그래서 그 후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집에도 다른 집에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인간한테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여기 창수는 홍수, 쓰나미 그리고 태풍, 폭풍이 불어온다. 전체 인류가 이런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니까 나를 예수를 믿은 너는 그 모두 너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했어 우리한테? 약속 안 했어.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래에다 집 말아라. 그러면 저놈들 믿지 않는 인간이나 너희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 때 똑같이 폭풍이 불 때 반석 위에 집 짓지 않았으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는 전부가 무너지고 그것도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제 알겠어요? 나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것으로 주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흥미로워요. 응?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앞으로 올 심판날만 지정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장면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게 그 말씀이에요. 심판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날에 될 일도 포함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심판날 이게 나타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사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지금 삶의 생활에도 이거는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요? 아멘. 물론 어떤 묘사에서도 세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사후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 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묘사에서도 세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아무 목적도 없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구별한 건 아니에요. 목적은 반드시 있어. 목적이 어떤 명확한 내용을 전하려고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무엇이 상징되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는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 비예요. 비.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편이든 어리석은 사람 편이든 어딘가는 서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나 나는 지혜로운 사람 편에 섰는가 어리석은 편에 섰는가 둘 중에 하나는 서 있게 돼 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서 있게 돼 있어요. 둘 한 가운데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산상설교의 교훈을 실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이 교훈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산상수 이제 다 배워가요. 여기 어떠한 교훈에 서 있으래요. 실천하는 쪽이요 하지 않는 쪽이요.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지혜로운 쪽이야 어리석은 쪽이야. 모래 위야 반석 위야. 우리는 기독교인이든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게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속인다 이 말이야. 우리 자신을 속이며 복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뽑아내 쏙쏙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복음에서 뽑아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이 이 같은 일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거 없다. 편협하게 생각할 거 없어. 쏙쏙 뽑아낸 이 말씀만 나는 대충 믿으면 그만이다.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 둘 중에 하나야. 이런 인간 될래요? 참된 기독교인 될래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쏙쏙 뽑아내는 인간을 내요. 아니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에 복종을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릇된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거짓된 또는 우리의 가장된 신앙은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비를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질병, 손실, 경제적인 손실, 실명 등등 여러분의 삶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열심히 쌓아오려고 있던 것이 갑자기 부서지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너뜨림을 당하거나 어떤 심각한 낙심을 당하거나 여러분의 처지가 돌연히 악화되는 것, 혹은 압도적인 슬픔이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과 같은 일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일에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피하려 해도 결국 부닥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젊어 건강할 때 또 활력이 왕성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 방에서 처방으로 옮겨가는 일, 또 이 의자에 앉았다가 저쪽의 의자로 옮겨 앉는 것, 이것도 곤란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야. 젊었을 때는 상상을 못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뭐야? 준비가 안 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참된 기독교인은 준비를 하라는 뜻이야. 이게 비와 홍수와 폭풍이 몰아닥치기 전에 준비하고 살아라는 뜻이야.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나이가 들고 건강과 활동력이 사라지고 질병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 이게 다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몇 주간 수개월간 같은 방에서 지내는 건 작은 시련이 아니야. 그리고 이 시험은 사람을 밑에서부터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기에서 비는 우리의 유형의 일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깊은 곳까지 탐사하고 시험하는 시험을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라는 거, 비. 그러나 비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 비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 거듭되는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 비 다음에는 창수가 난다고 했다니까. 이걸 홍수, 쓰나미란 말이 쓰나미.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것은 대체로 말해서 이 세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이 세상은 뭘까요? 성경적인 의미의 이 세상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하든 신자든 거짓 신자든 간에 이 세상은 밀어 닥쳐 우리의 집에 부딪히는데 그 큰 물결이 우리에게 엄습해온다는 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크게 곤란을 느끼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집을 세우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머지않아 이 세상이 닥쳐와서 우리 집을 시험하고 건드려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세 것들이 쫓아와 닥쳐와 밀어 닥쳐와 세상 것들이 다 닥쳐와 여러분에게 부딪혔어. 어떻게 할래요? 세상이 여러분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교묘하게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 때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묘하게 뜻하지 않는 사이에 범람해갖고 세상 것들이 나에게 큰 신앙의 손해를 입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집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또 조금은 알고 있어요. 지진을 한번 당해보면 금방 알 걸. 흔들리는 거. 기독교인이 신앙을 버리고 싶어 한다는 뜻도 아니고 이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기초가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예요. 젊은 시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중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장래와 자기의 생애, 인생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이제 중년, 노년 되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연령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저하의 단계가 시작되고 일종의 이완 단계가 따라와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집을 덮치고 시험한다는 뜻이 이와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는 이 바람을 사탄의 공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나는 찬성하고 싶어요. 사탄의 공격으로 보세요. 이 바람을 사탄의 공격.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슬그머니 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공격해 오기도 해요. 사탄은 의심과 부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들지도 몰라. 즉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혹은 더럽고 사악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생각하도록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들도 이와 같은 공격에서 제외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다 그래요. 사탄의 공격을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사탄은 맹렬한 공격을 가해서 우리의 집을 덮치려고 합니다. 역대의 성도들도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부터도 고통을 다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길뿐이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견고한 토대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집을 공격해서 견디게 할 수 없으니 견고한 반석이라는 토대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아멘을 받아요. 이상의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비와 창수와 폭풍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마지막은 뭐냐? 최후로 또 하나가 오는 게 있어. 죽음. 뭐예요? 이 죽음은요, 방금까지 세 가지, 비나 창수나 바람, 폭풍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최후로 죽음이 확실히 우리에게 닥쳐와요.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를 피하고, 어떤 사람은 홍수를 피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과 폭풍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죽음의 사실에 마주쳐 직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만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뭔 줄 알아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 알았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올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만 자기의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가장 최강의 무기, 그게 사탄의 무기 중에 가장 악랄한 게 죽음이라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거는 올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바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가장 큰 악랄한 게 이게 죽음이라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이거 피할 수가 없게 해놨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려요? 준비 없이 살래요? 오늘부터 준비해 하면서 살으라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저 서울에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가 치매에 걸려 죽어가기 전에 목사가 치매에 걸렸어.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는 막 교회에 나와갖고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들 막 치마를 붙여보고 별짓을 다 했어. 죽음에 대비가 없는 행동이라니까. 그 가족도 대비를 해줬어야지. 치매 걸려서 대비가 안 되면은 가족이라도 대비를 안 하고 놔둬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피할 수 있어요. 비와 창수, 폭풍 다 피할 수 있지만 죽음만은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 우리 각자의 어떤 형태로 찾아와서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기초를 와르르 무너지도록 시험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일이 없으므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 가끔 지켜보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돌발적으로 혹은 서서히 마주쳐서 언제 올지 모를 모든 죽음,
이렇게 찾아오는 죽음에 직면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벗어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장막이 덮인 저편 땅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임이 틀림없어요. 죽음이라는 강력한 사실과 그 순간처럼 그 사람의 기초를 깊이 시험하는 게 없어. 죽음이 가장 깊이 있게 여러분을 시험한다니까. 반석 위에 땅을 깊이 파고 깊이 파서 땅속에 있는 바위라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쌓아 올렸는가를 시험하는 건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 그리고 조금 팠더니 모래에다가 그냥 대충 기둥을 꽂아 놨더라.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쌓았다 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는 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사태에 견딜 수 있는가? 죽음이라는 똑같은 사태에 견딜 수 있는가? 복음전도의 최고 임무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죽음이라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전도예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떠하며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간 이거 이상의 모든 시금석에 견딜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완전 실패자예요. 그 사람의 은사가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성격이 아무리 고상하고 성격이 선량하든 간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인생 철학이 확실히 다가올 어떤 것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다가 주축돌 쌓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머지않아 그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기대에 어긋나서 발밑에서 뭐를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시험들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읽을 테니 같이 한번 속으로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발견하는가? 대답해요. 이런 시험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우리는 아는가? 왜 대답 안 해? 우리는 풍요하고 동요 막 흔들린단 말이야. 동요하고 놀라 당황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언제나 발견하는가? 대답도 못하잖아. 이같이 위험한 경우와 순간에 하나님의 가까우심과 임재를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요지부동 깊은 신뢰감과 아울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두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잘해야 돼. 남편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가? 그건 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대답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태도를 생각해봐.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원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의심이 있는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이 남아있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이 세상 생활 방식이 완전히 무익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가? 이거 발견하지 못해서 큰일 난 거야 이거는. 죽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죽음을 생각할 때 소름이 끼치는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에서 죽음을 쫓아내려고 언제나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가? 이게 맨 마지막 문제들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 쓰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모든 점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야. 그 중에 시편 37절 3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야?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야. 죽을 때도 평안하다 이 말.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다 이거. 이게 뭐 말이야? 하나님을 보고 죽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 말이야. 선인, 아무리 착한 사람, 그 선인,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죽음만큼 이 세상에 경이로운 것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죽는 사람이 가장 경이로운 사람이라니까. 왜? 그를 볼지어다라고 하잖아. 그를 볼지어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죽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죽더라도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거 쓸 때는 이미 노인이 됐을 때야. 다윗이 노인이 됐을 때 썼어. 그는 나는 이전에 젊었지만 지금은 늙었다 하고 25절에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말은 그의 경험이요 젊은 사람에 대한 충고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의 종말은 즐겁게 지내고 그날을 그렇게 말하자면은 자기 삶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종말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종말이 평안하지 못해. 가련한 사람들이야. 가련한. 그들은 종말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무엇이나 움켜쥐고 있으며 그의 죽음은 편안하지 않다. 이걸 알아야 돼. 세상에 아무리 부를 많이 싸고 혼자 즐겁게 살았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어. 반석 위에 집을 짓질 않았는데 평소부터 반석 위에서 집을 지었어야지. 다음으로 시편 112편 7절 귀를 기울입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청한 사람은 죽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길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내일 아침은 무엇을 할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중병했던 사람 좀 많아요. 선생님 중에 교감 선생님인데 평생 검은 고무신만 신고 다녀요. 도시락 꼭 싸갖고 와요. 검은 고무신 신고. 교감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날 내가 이제 가까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알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들 하나 있는 독자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니까 그때가 낮에야. 낮에 수업 다 끝나고 가겠다 하고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이야. 자기 아들 독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마누라가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안 가버린다니까요.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 퇴근 후에 가겠다.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들 살피고 정직한 자를 꼭 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죽음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항상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흉한 소문을 두렵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 아침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준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 그렇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오는 장엄한 선고를 보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믿는 이에게는 낭패하지 않는다.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요. 믿는 자는 불시의 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라니까. 어떤 불시에 무슨 습격이 죽음이라는 습격까지 닥쳐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는 거기까지 주의를 기울여 왔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 기초를 가지고 있고 단단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조급하지 않아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오늘 단단히 좀 다짐하면서 각오를 갖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씨 뿌린 자 비유해서 완벽하게 가르치셨어요. 거짓 신자는 그 안에 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 신자는 뿌리가 없어. 잠깐 동안은 견뎌. 그러나 박해가 오면 끝장나고 말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끝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아니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자기들의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인정받게 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죽었다니까. 화형당하면서도 손이 타고 발이 타오르고 불길에 그러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밝은 빛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죽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이만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죽었다니까. 평안하게. 초대교회 순교자들, 신앙 고백자들이 투기장에서 사자 앞에 던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훌륭한 기록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사자 앞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 썼을 때 불평하기는커녕 자신이 감옥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빌립보서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는 거짓 친구의 배신 행위까지도 다 참아냈어요. 바울 사도는 매우 행복했고 이와 같은 가운데서 침착하게 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건 뭐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얼굴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죽는 것인데 내가 겁날 게 무엇이냐, 이 말도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다니까. 그 무서운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 이 뜻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그 고통과 환난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세요. 4장. 그가 당한 시련과 박해의 목록을 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 그리고 말년에 죽음에 다시 직면하여 죽음이 오고 있음을 자각하고 깨달았어. 깨달고 뭐라고 하냐? 전제와 같이 재물의 전제, 즉 제단에 놓여있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포도주가 내 몸에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나는 다 지켰다고 하잖아. 이런 반석에 단단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험을 생애 중에 반복하고 있어. 교회사를 보면 2000년 동안 교회사가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나 신앙 고백자들 이야기를 오늘부터 책이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웃는 얼굴로 화영대에 나가 불길이 금방 삼키려 할 때 화영대에서 전도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화영대에서 전도를 했다니까. 사도 중에 하나 그랬어요. 이것은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뭐냐? 이와 같은 훌륭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실천한 사람들 뿐이다. 아멘. 아멘. 이게 결론. 이렇게 훌륭한 경험을 한 사람들 다 누구냐? 주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말씀한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한 사람들만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이런 환난과 죽음을 다 견뎌내고 승리한 삶을 살았다. 아멘. 거짓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그의 신앙이 그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거짓 기독교인들은 그 자신을 저버린다니까. 틀림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생애에 한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예외 없이 다 산상설교를 실천해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것이 핵심이야. 산상설교를 전체 실천해온 사람들만 인생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했다는 거.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곧 이게 기독교인의 비결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면한 것처럼 이런 일들에 직면하기를 여러분도 원한다면 바울이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것 이외에도 마지막 심판날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교훈에서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주제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나는 너희와 다투지 않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고 있잖아. 이런 걸 다 덧붙여서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모든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만물이 최후 심판석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드로전서 4장 17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전부가 심판의 장이야. 심판의 장. 요한계시록 전체가 심판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이 교훈을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아무리 말해봐야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저지른 자여 사라져라 꺼져라 그러잖아. 물러나라 그러잖아. 주님은 그동안 내내 그들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야. 그들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았고 주님은 그것을 언제나 나한테 너는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주님에게 알려진 바가 되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잖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도 12절에 나와요. 잘 읽어봐요. 무엇인지 주님의 눈에서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생에 살면서 반석 위에 집을 단단히 세우세요. 아멘을 받아요. 기계적인 신앙 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기독교인 생활에 더 위험한 건 이것이에요. 기계적으로 큐티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요컨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 산상설교를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설교는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마지막으로 가세요. 그렇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응? 나는 젊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 죽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인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밀어버리겠다. 언젠가 나는 주님을 마주 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반석의 집을 잘 짓도록 항상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마주 대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합하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